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가장 유익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벌써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부활절까지 지내고 벌써 4월 넷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네, 벌써 넷째 주 주일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무색하게 그냥 막 확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25년을 마무리하면서 26년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저런 것들도 해봐야겠다 결단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사실 아멘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하지만 뭔가 쉽지 않다라는 걸 당연히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만나는 자와 따르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26년 길다고 하면 긴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는데 크리스찬 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져봤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던져봤더니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도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지라고 26년을 결단하고 살아왔지만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갈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온 신앙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왔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들은 미약하게 나타나고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그나마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아주 조금이나마 보이는 삶을 살아왔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 만남을 끝으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이끌림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우리의 신앙은 만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결단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따라가는 길까지 갈 수 있겠어요? 만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와 다시 또 만날 거라는 정해진 꼭 약속이 있나요? 나는 이 사람을 내일 다시 만날 거야. 한 달 후에 다시 만날 거야. 아니면 1년 후에 다시 만날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정해진 건 없죠. 아니면은 영영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버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어떤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는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따르다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따르다. 네, follow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아니면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지지하고 합류하다. 아니면 명령, 의견, 법규 등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따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따르다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다, following Jesus 한다는 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예에 집중하고 한마디로 pay attention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소수만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른다.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 다른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따르는 것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봤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제자들만 부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에 본 것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따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은 없지만 최소한 몇 명이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4명이 따랐다는 말은 있습니다. 네,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나오죠. 사실 누가복음에는 3명이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보면 이렇게 4명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는가? 그 사람들과 과연 우리의 삶이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등지고 내가 원하는 욕구와 갈망함과 그런 것들을 쫓아서 죄악된 모습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 봅니다. 11절을 묵상해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표시가 나타날까요?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시는요,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 Committed life. 우리의 삶이 헌신되는 삶으로 나아가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움직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에 집중하는 것, 이 3가지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헌신과 책무가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들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을 보면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죠. 그들의 직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도 있고 그물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의 재산이 되겠죠. 지금이나 그때나 배를 소유한다라는 거는 작은 재산입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지금 배 타는 사람들 보면 몇십 년 선원으로 일을 해서 겨우 조그만한 배 하나 살까 말까 하잖아요. 그들의 배, 그들의 그물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2번째는 바로 그 소유,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럼 그들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익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어드린 것은 그들의 직업, 그들의 소유, 그들의 이익,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그럼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단과 헌신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할 수 있다고요?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입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들의 직업도, 그들의 소유도, 그들의 이익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없이는 헌신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희생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려고 하죠.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선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근데 참 어렵죠. 제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니 우리의 직업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소유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이익도 버리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무슨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방금도 말씀드렸죠.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처럼 큰 거를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작은 것부터 우리가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처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비행을 하고 있지만 비행을 하면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비행을 하겠다라고 어디 다니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딴 사람들은 그냥 직장 하나 얻어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그냥 돈 벌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되겠지 정도의 삶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조종사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만두라고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너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서 라고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에 제자들처럼 내 직업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뭐 사실 가진 것도 뭐 없습니다. 예, 소유를 버리고 뭐 이익, 뭐 조종사 월급, 뭐 그쵸,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너 다시 주님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간 살짝 뒤돌아볼 것 같아요. 이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희생된 헌신을 통해 너의 삶을 나에게 보여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기 너무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리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목표들을 다 설정해두고 내가 그것들을 먼저 다 이뤄가야지, 이런 것들을 다 세워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린 아둥바둥 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뭐 조종사 됐겠어요? 제가 뭐 잘나서 뭐 신학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말씀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이 계획한 대로 항상 흘러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준비한 대로,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 자리에 서는 건 참 어렵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에 아주 재밌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어쨌건 그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꽤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읽어봐도 뭔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니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럼 따라와봐.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럼 그거 해결하고 따라와. 약간 이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아니에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온다는데 땡큐지.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 할 일이 남아있어? 조금 마무리하고 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 가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 따라올래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3명 중에 1명만 물어보셨어요.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누군지 모르는 그냥 지나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가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야.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우리가 누리고 뭔가 즐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너가 따르려고 하는 길은 희생해야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 그 희생할 준비가 됐어? 희생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나갔죠. 따르지 못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답을 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건 좀 속된 말로 약간 빡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중동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다 치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라면 지금 길거리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있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미 장사를 치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장사를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게 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사람을 보면서 완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아직 할 게 남아있어. 처리해야 될 게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어느 정도 이뤄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저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은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약간 조건을 달았어요. 항상 그 뒤에 제가 결혼을 하면 오시면 어떨까요? 막 이런 조건을 항상 달았어요. 그래도 결혼은 해보고 부르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것들을 많이 남겨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나를 쫓아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따라갈게요 하면서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아니면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삶을.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나는 수준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는 만나는 자리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잠깐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에요. 찬양하는 시간 잠깐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잠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이 잠깐 만났던 이 시간 속에서 그걸 따르는 삶으로 바꿔내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생된 삶이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주의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척 스윈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직역한 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의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자와 떠나는 자를 가르는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구경꾼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자로 남아 있겠습니까? 네, 이 질문을 저희에게 던져보면 제 삶을 돌아봐도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원하시는 희생의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네. 하지만 그 희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요구하실 때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왔는가를 많이 아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많이 희생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희생할 수 있을까? 그거를 묵상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희생하지 원치 않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넘어설 때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이미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아까워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잘 묵상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시는 희생을 통한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시는 변화하는 삶입니다. 변화하는 삶. 뭐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냥 이대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희생하는 그 헌신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은 무조건 변화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변화가 시작된 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는 변하리라. 그들의 직업만이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삶의 초점이 그냥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따르는 삶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삶의 초점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점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변화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아까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였겠어요. 자기가 잡고 있는 배도 담지 못하니까 저기 있는 배까지 데려와서 담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대요. 그러면 어부들에게는 그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러한 장면을 꿈꾸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그 꿈꾸던 목표를 그날 이뤘다라는 거예요. 네, 그날 이뤘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대박이 났어요. 5년 동안 벌 거를 한순간에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이번에는 뭐 집을 어디로 옮겨볼까? 가전은 뭘로 바꿔보지? 차는 뭘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5년 동안 놀아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렇던데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러세요?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5년 동안 몇 년 동안 잡을 걸 한 번에 다 잡았어. 완전 초대박 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면은 나 몇 년 놀고 먹고 사는데 굳이 뭐 따라가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들을 뒤로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면 아멘 하시죠. 네, 그런 믿음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보면 그게 쉽겠어?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저희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자들처럼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멘하며 갈 수 있는 자.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아멘할 수 있는. 그쵸? 저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사실 저희가 뭐 가진 게 얼마나 있어요. 막 수백억 가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대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 정도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은 돼야죠, 우리가. 아멘? 네. 그래서 절 위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아낌없이 대한항공을 등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네, 할렐루야.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게 된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원문에 보면은 이제 한글에는 자기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영혼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걸 얻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아까워하고 그 순간에 뒤돌아본 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빼앗겨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은 분명히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쌓아놓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나에게 죽음이 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에는 이 종교전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종교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까지 그 끝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등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고 선교하고 살다가 아그리파 1세에게 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유세비우스 그 고전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죽는 게 자기는 합당치 않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예수님이 제자기는 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끓는 기름을 붓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늙어서 이제 자연사 하게 되는데 자연사 한 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산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당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이 열릴 줄 그건 예수님도 보장해 주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이 4명의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쓰임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쓰임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뭔가 부족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낸다면 제자들과 우리는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그분께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된 삶을 그분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뭔가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책망받을 게 적고 그나마 좀 충성되게 살아왔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했지,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왔지,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또 내일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거를 강조할 거였으면 차라리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그분을 따르지 못하지? 왜 나는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나는 내 삶의 작은 것도 희생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한다라고만 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바꿔주지 않으세요. 예,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못 바꿔주시지.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만 만나다가 떠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의 삶, 아니 그냥 지금 우리 오늘 성전을 나가면서부터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우리가 행복이나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해져야만 할 것 같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데요. 그냥 단순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하나 봤는데 아버지와 어린 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을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공원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우레탄 같이 다 깔려 있잖아요. 놀이터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모래였잖아요. 모래. 옛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많은 데였는데 이제 딸이 막 거기서 놀다 보니까 막 모래도 만지고 또 애기들은 어때요? 모래를 막 집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들고 이제 아빠가 왔는데 딸이 이제 그 입에 모래가 묻은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 딸의 입에 모래가 그렇게 묻었을지라도 여전히 내 딸을 나는 사랑하는가? 했더니 당연히 너무 사랑하지, 내 딸인데. 그러면 입에 모래가 묻었다고 해서 좀 내 딸이 아닌 건가? 무조건 내 딸이지. 그러면은 내 딸을 지금 그대로 둘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의 모습은 지금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뭔가 모래 묻어있는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런 말 듣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왜 나는 이대로 받아줄 수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희생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조금씩 예수님처럼 변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것을 희생하지 원치 않는가라는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러니까 뭐 문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뭔가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을 거고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네, 순간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도 이 순간에 욕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네, 그러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수많은 결단, 변화하는 삶을 원해하는 우리인데 변했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25년, 24년, 24년 내 인생을 돌아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새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27년, 28년에 아무 의미 없어요. 새로운 해가 와서 새로운 말씀 카드 뽑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많았나요?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있기는 있었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가 새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요, 우리 내일이 새로워지고요, 내년은 당연히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카드 뽑기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뭐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안 변하는데 그거를 수천 수백만 번 뽑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에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또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변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짧게 그래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인가 아니면 따르는 자인가,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아까 꼭 질문해보라고 한 두 가지 있죠.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연히 뭐 1년 내내 그렇게 사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한 주는 최소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희생을 통한 헌신, 그렇다면 변화시켜주는 그 삶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